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들입니다. 그 시간 주님 주신 마음 붙들고 찬양하며 나가십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한 번 더.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선포합니다.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나를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게 하시는 주님 바라봅니다. 우린 쉬지 않으리. 우린 쉬지 않으리 천국이 말 때까지. 우리는 성령의 파수꾼. 주가 주신 마음으로, 주가 주신 마음으로 무릎 꿇고 엎드려 하늘에 주께 기도하리. 주의 능력, 주의 능력 곧 나타내소서. 흐르는 눈물에 기도 들으소서. 선포합니다. 우린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한 번 더. 우린 두드리니. 우린 두드리리 천국 문을 향해. 우린 간구하리 세대를 위해. 주님의 이름 선포되리 온 세계 위에. 우린 보게 되리 주님의 얼굴을. 우린 기다리리 주님 오실 그날. 주님의 말씀 이루어지리 온 세계 위에. 온 세계 위에. 우리 마음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계속해서 열방의 주인 되신,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주님 바라봅니다.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돼. 우리를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선포합니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열방에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아멘.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한번 더 우리만 고백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열방에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매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우리 한 번 더 우리 인생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께 박수를 영광 돌립니다. 네.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보여주신 열방들 생각하면서 우리 믿음의 고백 드리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 우리 믿음의 선포를 드립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한번 더 선포합니다.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주님 속히 오셔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 공동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첫째, 장국현 목사, 김진선 사모,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섬기시는 두 분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사역을 통해 복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둘째,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어 풍성한 나눔과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셋째, 의료체계가 정상화되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보장되도록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가정과 사역을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사역하시는 장국현 목사님, 김진선 사모님, 발리 한인교회와 비전센터에서 진행되는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 예배가 활성화되어 풍성한 나눔의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체계가 정상화되어 국민 건강이 안전이 보장되고 담임 목사의 영육간의 강건하심과 사역이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 저희도 그 거룩하심 닮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교회 앞마당만 밟고 가는 자가 아니라 허울만 남아있는 신앙인의 겉모습만 주님 닮아가는 자가 아니라 진심으로 주님 찬양하고 진심으로 주님 예배하며 이 땅에서 주님의 일을 행하실 때 그때 찾으시는 한 사람이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 매서웠던 겨울과 뜨겁고 무더웠던 여름, 안미 단기 성기를 주님의 은혜로 감당케 하심에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의 그 준엄하신 명령만 바라보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기 위하여 헌신한 7개 팀 80여 명의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각 사람은 비록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과 그 사랑이 온전히 흘러가게 하시며 저희 모두를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도 복음의 불모지에서 목숨을 내어놓고 오직 하나님의 선교만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때로는 복음을 전하다가 강도를 만나고 온갖 핍박과 수모 가운데서도 오직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하여 목숨을 아끼지 않고 눈물과 애타는 마음으로 사역하고 계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더욱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물질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역이 지장받지 않도록 때를 따라 도움의 손길을 붙여주시며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조차도 이루시고 흔들어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저희 동안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신 이 동안교회가 단지 사람이 많이 모여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교회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이 시대에 거룩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심을 다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선교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사랑하는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욱더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하신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이 시대의 뛰어난 영적 지도자로 삼아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에 큰 축복이 임하게 하셔서 그 축복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가득 흘러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실 이규정 목사님께 성령 기름 부어주셔서 권세 있고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목사님께서 사역을 감당하실 때 받은 뼈들이 살아나 생명이 된 것 같이 성도들과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능력 있고 하나님께서 귀하고 귀하게 쓰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샬롬 찬양대를 축복합니다. 끊이지 않는 기도와 모범으로 드리는 아름다운 헌신의 찬양을 받아주시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 쳐도 곤비치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처럼 더욱 영육간에 강건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온전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보좌 앞에 순종함으로 엎드립니다. 이곳에 임재하셔서 기쁨으로 저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만이 가득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네, 얼마 전 파리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는 이런 말을 종종 하곤 했습니다. 올림픽의 꽃은 저랑 같은 시대를 사신 분들이 계시군요. 지금도 그렇게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림픽의 꽃은 마라톤이다 라는 말을 듣고 어릴 적에 자랐습니다. 그래서 어릴 적 올림픽을 하면 이제 마라톤에 우리나라 선수가 나와서 과연 몇 등을 할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 선수들을 열심히 응원했던 어릴 적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마라톤의 유래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사실이 아직 확인되지 없는 다양한 이야기들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 아마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아는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어쩌면 전령 페이디피테스가 전투 현장에서 아테네까지 열심히 달려와 승정보를 전한 그 내용일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마라톤은 그리스 아테네에서 약 북동쪽에 있는 도시인데요. 이러한 지역에서 기원전 약 490년 전에 페르시아군과 아테네군 사이에서 나라에 명운이 걸린 전투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를 이제 아테네에서는 그 소식이 굉장히 궁금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왕이 너무나 소식이 궁금해서 어째 소식이 들릴까 궁금하던 중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전령 페이디피테스가 그 승리의 소식을 안고 왕에게 달려가 왕이시여 아테네가 승리하였습니다 라는 말을 남긴 채 사망했다라는 이 전설을 기반으로 마라톤에서 아테네까지의 거리를 재어봤더니 약 42km 정도 되니 이 길이를 달리는 그것을 바로 마라톤이라는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라톤의 본질은 바로 그것입니다. 좋은 소식을 전한 것을 기린 것입니다. 아테네라는 그 도시국가가 엄청난 적,
그 페르시아군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소식을 전한 것을 기념하여 만든 것이 바로 마라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우리의 삶이란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소식이 가장 기다리고 있을까요? 취업해 보셨죠? 네. 취업의 소식이 기업으로부터, 내가 낸 회사로부터 당신 취업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는 것을 가장 기다릴 것입니다. 대학의 합격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것을 기다릴까요? 내가 낸 원서의 그 학교가 나를 뽑아줄까 안 뽑아줄까,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또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도 어떤 사업에 체결을 할 때 이것이 체결될까 안 될까, 이 소식이 들리기를 기다릴 것입니다. 전쟁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과연 우리나라가 이겼을까라는 그 소식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어쩌면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다. 아름다운 소식.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향한 엄청난 소식일 것입니다. 도대체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데 그 사람의 발이 왜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으실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죽게 하셔서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그 소식을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은 유앙겔리온이라고 하여서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뜻합니다. 여러분, 소식으로 전달될 때 사람이 듣고 들은 사람은 그것을 믿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마라톤의 유래를 말씀드리면서 저 멀리서 전해지던 그 아름다운 소식을 듣고 그 전하는 자의 그 놀라운 그 전한 소식을 기리기 위해서 마라톤이 유래되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아름답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셨다는 이 소식은 누군가로부터 듣지 않고서는 알 수도 없고 그리고 믿을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시대, 조선 말기 흑암과 사망이 깃들어져 있고 미신과 조주의 땅, 영적으로는 황폐하였고 사회 문화적 수준도 매우 어두웠고 비참했습니다. 이러한 곳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님들을 보내셔서 복되고 아름다운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그 아름다운 분들, 토마스 선교사님, 아펜젤라 선교사님, 언도드 선교사님, 그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우리는 그들의 아름다운 발을 기리기 위해서 그들의 묘를, 또 그들의 그 넋을, 또 그들의 행위를 우리가 가르치고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그러므로 아름답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다운 이유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15절에 보시면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사도들 중에 특별히 사도 바울의 행적과 그가 적은 그 편지글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이방의 사도로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였으며 지금도 많은 학자들과 그리고 교역자,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며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귀한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정말 놀라운 사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의 행적을 유심히 살핍니다. 그런데 그럼 그가 로마서 1장 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다른 서신서에서도 공통되고 중요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예수의 사도가 된 바울은 부르심을 받아 택정함을 입어,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사도 될래요? 라고 자발적으로 손을 들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의 사도로 세우셨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지고 이방을 향해 나아갔다. 즉 하나님께서 복음의 전파자의 사명자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는 엄청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며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였고 예수를 믿는 자들을 정말 지구 끝까지 쫓아가 그들을 죽이기로 결심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어떻게 놀랍게도 변화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복음 전파자의 사명자로 허락하셨기 때문입니다.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택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아무나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받은 자,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야만이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 이 귀한 복음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2024년 안미팀은 7개 국가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각 개인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우리가 떠났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고 정말 우리도 사도 바울 못지않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전파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러 간 우리 안미팀을 격려하고 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파자로 다시 살아가게끔 다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안미팀만에게 적용되는 일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 여러분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이 되신 분이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여러분의 발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지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전하는 자로 아름답게 세워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름다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를,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죄가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세우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2024년 안미팀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7개의 국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뿌린 이 아름다운 소식들이 그곳에서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펴 주시사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신 선교사님 한 분 한 분을 붙잡아 주시고, 그 땅에서의 수고가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의 열매를 맺고 많은 이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귀한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함께 사랑을 나누기 위해, 또 이 소식을 함께 나누기 위해 모이신 동안의 성도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역시도 삶의 현장에서 우리 발이 닿는 곳마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예배 단기 선교 현장 실습 보고 예배에 오신 분들 환영과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한번 할게요. 반갑습니다. 저는 2024년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팀 보고 예배 수료식 사회를 맡게 된 세계 선교부 안미 지원팀 차장으로 섬기고 있는 조봉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미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선교지로 나아가 세계 선교의 꿈과 비전을 실천하는 동안교회 세계 선교부의 단기 선교 사역입니다. 올해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은 7개국 총 88명의 지체들이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수료식에 앞서서 사역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역 발표는 1년간 세계 선교부 안미 지원팀에서 사역을 진행할 내용을 보고하는 순서입니다. 2024년 안미 단기 선교 사역 보고. 안미 단기 선교는 겨울팀과 여름팀으로 나누어져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겨울팀은 안미 유럽, 안미 인도, 여름팀은 안미 태국, 라오스, 일본, 몽골, 캄보디아 팀입니다. 사역 일정으로 겨울팀은 1월과 2월에 사역이 진행이 되어지고, 여름팀은 7월과 8월에 총 7개국이 88명의 성도분들이 사역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이번 남미 사역 중에 겨울 남미 인도팀은 2020년 이후 4년 만에 재개된 의미 있는 사역이었고, 또한 여름팀은 몽골 1기로 신규 사역지를 변화했던 사역이었습니다. 다음은 남미팀 월별 사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사역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2023년 9월부터 사역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2023년 9월에 겨울팀 모집 공고, 현지 선교사님들과 사역 일정 논의 후 10월 달에는 평신도 선교 세미나인 에미를 진행하였으며, 11월에는 인원 모집에 집중을 하였고, 12월에는 오리엔테이션 및 사역 준비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2024년입니다. 1월과 2월에는 남미팀, 겨울팀 2개국이 출국과 입국을 하였으며, 3월부터는 또 여름팀이 준비가 되어집니다. 4월에는 인원을 모집하고, 5월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고, 6월에는 팀별 모임 및 7월과 8월에는 안미팀 5개 팀이 출국과 입국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안미 사역이 전년도 9월부터 당해년 8월까지 사역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다음은 세계 선교부 안미팀에서 출국하는 안미팀들 콜밴 예약하고 인천공항에 환송하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좌측으로 사진은 겨울팀 사진이고, 우측의 사진은 여름팀 사진을 대표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이어서 사역지별로 구체적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미 유럽 19개입니다. 사역 지역은 체코, 프라, 오스트라바, 슬로바키아이며, 주요 사역은 문화사역, 카페 운영, 전도 사역입니다. 일정으로는 1월 29일부터 2월
28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김여하 목사님, 전소리 전도사님의 10명이 현장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이어서 안미 인도 13기입니다. 사역 지역으로는 다링바디 오디샤주 지역과 주요 사역은 선교 사역, 현지 학교 사역, 어린이 사역, 일정으로는 2월 14일에서 2월 24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추성훈 목사님, 홍순영 전도사님의 10명이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이어서 안미 태국 13기입니다. 여름팀입니다. 사역 지역은 람빵 메세 지역이고 주요 사역은 태권도 사역, 문화 사역이며 일정으로는 7월 1일에서 7월 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이규정 목사님, 박관욱 전도사님의 6명이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어서 안미 라오스 10기입니다. 안미 라오스 10기 사역 지역은 비엔티안 지역의 생사이 센터입니다. 주요 사역은 학교 사역, 어린이 사역, 마을 전도 사역이고 일정으로는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장주현 목사님, 여태훈 전도사님의 10분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이어서 안미 일본 5기입니다. 사역 지역은 오사카 지역 고베 지역입니다. 주요 사역은 노방 전도 사역, 가스펠 사역, 관계 전도 사역이고 일정으로는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정훈관 목사님, 이충선 전도사님의 13분이 사역을 다녀왔습니다. 다음에 이어서 안미 몽골 1기입니다. 사역 지역은 울란바토르 지역이고 주요 사역은 현지 교회 수련회 어린이 사역이고 일정으로는 8월 2일에서 8월 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이진우 목사님, 이구영 전도사님의 16분이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캄보디아 20기입니다. 캄보디아 20기 사역 지역은 푸놈펜과 CM님입니다. 주요 사역은 어린이 청소 사역, 문화 사역, 일정으로는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이충훈 목사님, 한소영 전도사님의 9명이 다녀왔습니다. 이로써 여름 사역과 겨울 사역 이렇게 사역팀을 보고 드렸고 다음은 이어서 세계 선교부의 하반기 계획입니다. 10월 5일부터 19일까지 평신도 세미나 5주간 진행되어 있고 이어서 또 내년 겨울 사역을 바로 진행이 되어집니다. 저희 세계선교부의 비전은 전교인의 선교 사역 동참함 및 헌신되고 훈련된 장기 선교사 배출입니다. 안미팀 7개 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성도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미를 위해 팀원들은 3개월 시간 동안 함께 모여 기도하고 문화사역을 준비하고 현지 언어를 배우는 등 많은 준비를 합니다. 이번 안미팀을 대표해서 몽골 몽진스 팀의 워십과 인도팀 추산 형제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안미팀 나올 때 박수로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새로운 삶을 시작했네.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자신감으로 가득 설레는 마음만으로 넘어지고 일어나기도 해. 오랜 시간 서서히 차오르는 리듬은 그 걸음을 재촉하지 않고 이전과 다른 삶의 무게로 한 발 한 발 힘을 주며 걸어가게 하는 신비가 있네. 함께 오늘 수많은 문제와 고통이 우리를 에워싸고 시기하지만 주를 향한
몽골 1기 자칭 몽진스 팀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그 인도 팀 추수한 형제의 간증을 이어서 듣도록 합니다. 긴장하지 않게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올해 2월에 안미 인도 13기로 선교를 다녀온 추수환 청년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증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안미 때 있었던 작은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서 시작하려고 해요. 여러분 그 해외여행 갈 때 그 짐 잃어버리신 적 있으신가요?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일이 저희 안미 팀에서 있었습니다. 맨 앞에 간 분이 캐리어가 나온 거를 다 봤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안 나온 것도 아니고 나왔는데 갑자기 왜 없어지고 막 이런 황당한 일이 일어날 수 있나, 그런 짜증과 불평의 말들이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막 이제 쏘아붙이려는 그 순간 그 캐리어 주인분인 자매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그래도 감사하다. 차키를 잃어버렸으면 내가 집에도 못 갈 텐데 차키는 내 가방에 넣어둬서 잃어버리지 않았다. 되게 감사하다. 그렇게 원망의 말이 아닌 감사의 고백을 했을 때 기적적으로 잃었던 짐이 돌아왔습니다. 만약에 제가 원망의 말을 했다면 우리의 관계도 틀어졌겠죠. 그래서 절대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런 짐이 들어온 그런 사건을 보고서 감사와 회복의 교훈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게 선교의 미리보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다녀온 다링바디 지역은 20여 년 전에 기독교 박해가 있던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집들은 불에 탔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산속으로 숨어들었습니다. 예배는커녕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 생명이 위태로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프레이즈 더 로드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들을 도우러 온 사람들이 프레이즈 더 로드라고 그렇게 외치면, 여호와를 찬양하라라는 그 말을 외치면 똑같이 프레이즈 더 로드라고 화답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원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 감사했습니다. 저희 안미팀이 방문했을 때는 그런 시련이 있었다는 걸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엿한 십자가가 서 있는 교회 건물에서 몇 시간이고 온 동네방네가 떠들썩하게 찬양하였습니다. 심지어 그런 곳이 한두 곳이 아니어서 사역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이렇게 주를 찬양함으로 잃었던 주의 백성, 주의 안미들이 돌아오게 된 것을 직접 두 눈으로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었어요. 위험하다고 알려진 인도에서 기독교 박해가 심했던 그 위험한 지역에서 범죄에 빠지지도 않고 팀원들 모두 배앓이 한 번 안 하고 정말 자유롭고 기쁘게 순수한 예배의 기쁨을 누리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네, 저는 이 안미에서 느낀 기적을 통해서 인생에서 한 번 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났던 거는 대학생 때였습니다. 대학생 때 의무감에 열심히 했던 교회 생활에 피로를 느끼고 교회를 나와서 하나님을 알려고 성경 공부를 했는데 중간에 쫓겨났어요. 네, 그땐 그 사람들이 너무 착해 보여서 내가 잘못해서 버림받은 줄 알고 하나님이랑 좀 멀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단 세미나를 듣고 그 사람들이 신천지였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공인된 선교단체 수련회를 갔어요. 거기서 뜨거운 집회나 찬양이 아닌 친구와의 조용한 대화 속에서 하나님을 진지하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기쁜 것이란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전처럼 교회 생활 열심히 했지만 이때는 의무감이 하나도 없이 기쁨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까지 저는 아직 감사의 힘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즐거웠어요. 하나님이 기뻤고요. 그런데 이 큰 현실의 벽이 더 커 보였고 감사보다 원망이 먼저 나왔습니다. 먼저 용기 있게 감사하기보다 내가 안전하고 편한 가운데서만 주님을 만나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그게 제가 감사의 기적을 체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머리로만 알고 있지 그 직접 두 눈으로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런 때 주님께서 안미를 통해서 감사의 기적을 보여주시고 너 그냥 나와 함께함을 감사해봐. 먼저 용기 있게 그냥 감사해봐.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안미 다녀온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감동은 잠잠해지고 기억은 가물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교보다 현실의 일상들을 이야기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도 그때 이런 감사의 기적으로 바뀐 선교에 대한 관점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원래 저에게 선교는 숲이 우거진 밀림에서 커다란 칼로 나뭇잎을 헤쳐가면서 식인종을 만나면 아주 부드러운 오보에를 부르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 선교는 단지 주소지만 다른 또 다른 감사의 삶으로 보였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맛있는 거 좋아하시고 때로는 몸이 편찮으시기도 하고 우리와 성정이 다르기는커녕 그냥 한 인생을 살아가시는 그런 선교사님. 하지만 감사의 기도가 24명의 위탁아동들을 기르는 동안 늘 함께 하셨다던 그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의 모습이 떠오를 때마다 나도 모양과 하는 일을 다를지라도 감사의 기도가 내 삶이 된다면 내가 있는 이곳이 바로 선교지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만약에 나중에 중동에 간다면 꿀 안에 나오는 예수님을 보고도 진리를 안 믿는 이슬람 사람들을 답답해할 거예요. 인도에 또 간다면 예수님을 단지 신이 인간 흉내를 내는 아바타로만 생각한다고 하면서 답답하게 했죠. 일본, 라오스 어딜 가나 그런 문제가 똑같이 존재할 거라고 봅니다. 제 조국인 한국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도 현실적인 생존의 어려움과 함께 그렇게 교회가 많음에도 미전도 종족보다 더 복음화율이 낮은 우리 청소년들을 보면서 또 아쉬워하겠죠. 제가 어디에 있든 제 상황은 녹록지 않고 답답함과 갑갑함의 연속일 것입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무슨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주님께 그 감사 기도를 올려드릴 때 이곳이 기적이 일어나는 선교지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과 완악한 거래처 사이에서도 우리 주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릴 때 주님께서 지금 있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귀한 특순과 간증 감사드립니다. 동안교회는 18개국 사역지에 22명의 선교사님을 후원하고 있으며 매년 여름과 겨울에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팀을 파견하여 선교 현장을 돕고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안미 선교팀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을 가지고 태국, 라오스, 일본, 몽골, 캄보디아, 유럽, 인도로 단기 선교 현장 실습을 다녀왔습니다. 안미 태국 13기는 오무일 진은숙 선교사님과 함께 7월 1일부터 8일까지 8명의 팀원들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람빵에 위치한 케넨 맥켄시 학교와 메서 지역의 방캉피반 학교에서 태권도, 한글 공부, 성경학교 및 문화사역을 감당했으며 특별히 미얀마 난민들에게 살라눔 사역을 하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해마다 동안교회 안미 태국팀을 통해서 현지에서 선교의 열매가 있어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팀을 통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사용해 주십시오. 태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미 라오스 10기는 조연상 선교사님과 함께 7월 10일부터 17일까지 12명의 팀원들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비엔티안 지역에 위치한 생사이 센터에서 60여 명의 어린이들과 함께 캠프 사역을 진행했으며 한글 교실, 개인 가방 만들기, 한국 음식 체험, 풍선 아트 등의 사역을 통해 라오스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왔습니다. 늘 한결같은 기도와 동행으로 함께하는 동안교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기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미 일본 5기는 백성원 선교사님과 함께 7월 22일부터 29일까지 15명의 팀원들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일본 오사카 및 고베 지역에서 가스펠 사역과 노방전도 및 관계전도 사역을 진행하며 일본의 많은 청년들을 만나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왔습니다.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저희 선교사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매스컴으로 듣는 일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려고 해주셨고, 또 오사카 시내와 근교를 다니시면서 땅밟기와 중보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저희 사역자들을 위해서 모이실 때마다 중보해주시고 후원으로 선교를 향한 마음을 나누어 주시는 목사님과 동안교회 성도님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안미 몽골 일기는 동안교회가 처음으로 떠나는 선교 현장입니다. 이곳에서 이바나바 김소피아 선교사님과 함께 8월 2일부터 9일까지 18명의 팀원들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테를지 국립공원에서 진행된 유니처치 여름수련회와 울란바토르 시내에 있는 에밍게르 교회에서 결연 아동과 부모님을 위한 프로그램 및 여름 성경학교 운영 등의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안미 몽골 팀을 통해서 유니처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을 온 성도들이 함께 또 경험하게 되었고요. 에밍게르 교회 같은 경우는 영적으로 많이 침체되어져 있었는데 팀을 통해서 영적인 생동감과 또 활력을 많이 또 얻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내년에 몽골 현지에서 뵙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미 캄보디아 20기는 김윤근 선교사님과 함께 8월 9일부터 14일까지 11명의 팀원들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프놈펜에 있는 엉스노울 교회와 따까이우 교회에서 어린이 사역과 청소년 사역을 감당하였으며, 특별히 한국에서 준비해간 선물을 전달하며 이웃 사랑을 실천하였습니다. 안미 단기 선교팀 20기 캄보디아 잘 다녀갔고요. 선교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단기 선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그렇게 확신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이 사역들이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미 유럽 19기는 류광현 정현실 선교사님과 함께 1월 29일부터 2월 8일까지 12명의 팀원들이 사역을 진행했습니다. 오스트라바에서는 현지 집시 아이들과 장애인 시설을 방문하여 태권도 및 문화사역을 진행하였고, 브라티슬라바에서는 양로원과 현지 교회 청소년들을 방문하여 공연사역을 통해 한국 문화를 알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안미 단기 선교는 현지에도 유익하지만 오시는 여러분 자신에게도 유익한 일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여 떠나는 경험, 낯선 곳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경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 빚어지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과의 만남을 기대합니다. 샬롬. 안미 인도 13기는 지구보기 이정미 선교사님과 함께 2월 14일부터 2월 24일까지 12명의 팀원들이 사역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링바디의 오디샤주 지역에서 찬양과 워십, 무언극을 통해 6곳에서 선교 사역을 진행했으며, 이후에 가정 신방 사역을 했습니다. 또한 RPC 선교센터에 후원 물품과 후원금을 전달했으며, 레인보우 학교에서는 선물 세트와 레크레이션을 통해 위로 사역을 실천하였습니다. Pray for you that you will experience great anointing and power of the Holy Spirit, and you'll become a blessing to the nations that God is sending you to. Tungan Church, thank you very much for sending Amin team to India this year. They were a great blessing to us. God is with you. 사랑합니다.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은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선교 사역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안미 선교팀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부름받은 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가는 사역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024년 겨울 여름 안미팀은 동안교회 청년, 대학, 장년이 함께 어우러져 7개 팀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안미 유럽을 시작으로 안미 인도, 안미 태국, 안미 라오스, 안미 일본,
안미 몽골, 안미 캄보디아까지 총 7개 팀의 88명의 지체들이 각 나라로 파송되어 선교사님을 도와 귀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였습니다. 특별히 안미 몽골 1기로 새로운 선교지로 개척한 뜻깊은 사역이었습니다. 이제 2024년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 수료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자는 대표자 한 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미 유럽 10국이 신무중 형제. 위 사람은 본 교회에서 실시하는 2024 안미 단기 선교 현장 실습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기여하였으므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4년 9월 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안교회 담임목사 김형준. 다음은 이어서 선서 시간이 있겠습니다. 이 시간은 단기 선교를 마치고 돌아온 팀원들이 이제 돌아가 삶의 현장에서 선교사적 삶을 살 것을 다짐하는 시간입니다. 선서. 나는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라는 동안교회 사명에 따라 2024년 단기 선교 현장 실습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평신도 선교사적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엄숙히 선언합니다. 2024년 9월 8일 선서자 박창우 바로. 안미 단기 선교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물질과 물품, 기도를 후원해 주신 모든 동안의 성도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안미 단기 선교가 이어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안미팀 전원이 결단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 다스리시네 주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스리시네 주 다시 한번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 우리 귀한 분들에게 박수로 해주시길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 박수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 축복을 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야곱의 축복을 함께 부를 건데요. 첫 번째 야곱의 축복을 부를 때는 우리 세선부 임원들이 나와서 꽃을 전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야곱의 축복을 부를 때는 이곳에 계신 가족들 그리고 소속 마을 부서분들이 나오셔서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야곱의 축복 찬양하겠습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람,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이제 마을 식구들, 우리 부서분들 나오셔서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서울 향한 귀한 축복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교육 훈련들이 있습니다. 큐티 중급반, 그리고 미션 이석포즈, 전도 폭파훈련학교, 바나바 성김학교, 결혼 예비학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많은 분들 모집에 신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로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 함께 찬송가 505장 함께 찬양하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격려 말씀과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우리 이종 목사님하고는 머리 하나가 차이가 있어서 제가 마이크를 좀 내려야 됩니다. 예, 늘 우르르 보는 목사님입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의 초점은 제자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 그 제자들 통해서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귀한 사역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미 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런 이 큰 교회에서 작은 인원이 소수가 소그룹으로 가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 초점은 지금 이 자리에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이 초점입니다. 우리가 가서 선교사님 사역을 격려하기도 하고 또 선교 사역에 함께 참여하면서 선교 사역에 참여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마음을 담고 하나님 마음을 담고 이 땅에 돌아와서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 바로 선교사로, 삶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그 사역이 계속해서 연장되어지고 또 그것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칠 때에 장기 선교사로 그렇게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원하는, 우리가 또 함께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 그런 분들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자라서 바로 이 안미 선교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을 갖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는 그런 거룩한 부름 앞에 응답해서 선교 현장에 나가서 지금도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중에 좋은 선교사님들이 많이 나오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이 땅에서 거룩하고 놀라운 뜻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통 시작하면 한 10분 정도 이상은 하는데 중간에 아멘이 나와서 마쳐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뽑아서 세우셔서 선교 현장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 사역하시는 것을 가까이서 지켜보고 사역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다른 문화 속에서 또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에게 전하는 일들이 얼만큼 귀하고 아름다운 일인가. 때로는 힘들고 그러나 또 한 반면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귀한 기회로 삼게 하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이곳이 바로 선교의 현장인 것을 하나님 고백드립니다. 나의 삶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삶의 선교사로 살게 하시고 주님의 부름 앞에 응답하는 귀한 하나님 부름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그 복음이 증거되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신 한 분 한 분들과 우리 돕기 위해서 애썼던 우리 새선부의 모든 스태프들 외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뿐 아니라 기도로 그리고 물질로 후원했던 우리 온 성도들 마음속에 이분들이 마음에 간직한 그 하나님을 향한 따뜻한 감동과 뜨거운 열정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하심이 안미 단기 선교를 다녀온 한 분 한 분들 머리 위에 이분들을 돕기 위해서 수고한 스태프들과 또 기도로 후원했던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리고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사역하고 있는 귀한 분들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